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추운데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만이라도 좀 성경을 읽어봅시다. 먼지가 묻었나 안 묻었나 한번 털어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펴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요셉 너무 잘생기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비하신 그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우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5장은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드디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한테 팔려갖고 애굽으로 왔고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총리가 됐다. 뭐 그의 성실함과 준수함, 거룩함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본받아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잠깐 여기 앞에 45장 1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은요, 형들을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시험하고 막 자기를 알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45장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 말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크게 울어서 그 소리가 파라오의 그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소리가 그렇게 커다랗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요셉의 그 울음소리에 대해서 그 운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요셉의 고난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의 꿈을 꾼 것을 보고서 그 볕단들이 절하는 거, 그 꿈, 그런 꿈들,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아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형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우리 요셉은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아주 귀히 자랐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그걸 시기해서 결국은 그 팔아갖고서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거기에서 이제 숱한 그 사연을 거치다가 이제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갖고 그리고 그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꿈풀이를 잘해갖고서 그래서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에게 가슴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가슴에 상처가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에서 그쪽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들에 대한 이 분노와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은 베냐민을 그래도 그 동생을 사랑해서 그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그 안부를 묻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것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그 가족과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지만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지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힘든 시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울었을 때 그 요셉의 울음은 무엇의 울음이었을까요?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울음이었을까요? 요셉의 울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울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고백대로 요셉의 그 울음 속에는 그동안 자기 삶에 대한 깊은 감정이 드디어 이제 폭발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울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반전과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말하지만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 거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은 그런 울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왜 보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형들의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거스르기 위해 하는 그 악한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셉의 그 놀라운 성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공 너머에 서 있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보면은 요셉이 보면은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장자의 명부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다에게서 그런 것 통주권자가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보면은요,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로 기업의 그 유산의 2배를 받았고 계보가 그 장자를 통해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몇 번째였어요? 요셉이 한참 뒤였잖아요.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12지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났어요. 오늘 역대상 5장 2절 말씀처럼 장자권이 원래는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데 르우벤에게 왜 가지 못했어요? 창세기 49장 보면은요, 그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나오는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불의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야곱의 그 어머니와 야곱의 아내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되게 폭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그 강간한 그 족속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복을 받지 못하고 4번째인 유다가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이 또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임으로 인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일들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구원할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죽게 되면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계획에 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요셉을 통해서 바로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7절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당신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까지 구원하시라고 누구를 보냈다?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관심은 축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내가 남들보다 돈도 좀 많이 못 벌고 너무 여건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고 한탄합니다. 가난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요셉처럼 총리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총리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그는 충성을 했습니다. 대충 꾀를 부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집이 부하게 하고 보디발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절대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렇게 범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자신을 구별하여서
그 유혹과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안 됩니다.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면서 이제 모든 주권이 맡겨졌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하나씩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주변 나라까지도 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당신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가뭄 때문에 그렇게 형들이 찾아서 소문을 듣고 요셉한테 온 거였죠. 그래서 그들도 바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살리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언약 백성이 된 그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2대 3대까지 자손들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3일 금식을 하고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죠. 네가 안 가면 그 왕에게 안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너를 거기에 세웠음을 기억하라고 그런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나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예와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당신을 믿기로 작정한 그 자손들까지 모두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악을 선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 죄가 선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깊은 연륜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려고,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요셉처럼 먼저 어쩌면 믿지 않는 이 가정에, 믿지 않는 그 직장에, 믿지 않는 그 친구들 속에, 믿지 않는 학교 속에, 사회 속에 보내서 많은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저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도 축복하시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대충 믿다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성탄절이 놀고 먹고 이런 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총리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자손들까지 구원받는 그 엄청난 그런 생명의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뜻깊은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아버지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축복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